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교회력이 새로운 절기를 맞아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도 아직 남아있고 2023년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마지막으로 교회력은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며 바라보는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임하심을 대림하는,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다림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기다림과 설렘이 있습니까? 어떤 면접을 보는 것, 숙제를 제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다소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설레임과 기다림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토록 함께 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설렘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긴간에는 앞 강단에 우리 여러분 촛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밝아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하나가 켜지고 다음 주에 또 둘이 켜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함께 있는데 다시 오실 것을 말할 때 제자들의 마음 느낌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기다리는 것과 우리가 기다리는 것,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의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이 있는데 입장 차이가 생기죠.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입장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떠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다리냐는 그 삶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나의 입장과 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거기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 향해서 그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다림 가운데 여러분 그 기다림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여러분 몸소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다림,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큰 예수님의 흐름의 공생의 속에서 5번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큰 5번의 설교, 5번의 강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있죠.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교훈을 베푸셨던 말씀이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자들을 파송하기 직전에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 선포했던 말씀이 두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명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8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향한 설교가 있었고, 바로 5번째
24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종말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그곳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5번째 설교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흘러서 오늘 본문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발단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이 그에 대한 배경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는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산 산에 있는데 그래서 일명 이 설교를 감람산 강화, 감람산 설교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감람산의 위치는 예루살렘 성전 우편 동쪽 편에 있고 작은 동산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감람산에는 지금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고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감람산에 계신데 감람산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선벽을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무너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 무너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종말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걸어오셨을까요? 감람산 중턱 어느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감람산 강화 설교의 말씀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언제입니까?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날은 어떨까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질까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처럼 갑자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그것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는 것처럼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하는 것이기보다는 오늘 말씀, 배경의 말씀을 보니까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자라서 변화되어지고 열매되는 맺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 시기와 계절을 인지하고 예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감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안가에 물이 갑자기 빠져서 저 먼 바다로 밀려가게 되어지면 쓰나미를 예고할 수 있는 것이죠. 새들이 갑자기 떼를 지어서 막 날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강한 바람이나 태풍이 온다라고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임하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도 감지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전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시작하면서 조금 상반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종말의 때,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모르는 범위, 누가 모른다는 것일까요? 천사들도 모르고요, 중요한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그날과 그때를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신과 같으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신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지의 영역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 아래 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권위와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제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그 현상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삼으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고난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겸비를 통하여서 오늘 그 고난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은 모르는 삶으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과 겸비함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하는데 이제 앞서 말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감지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곧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 여러분, 홍수 심판 때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38절에는요 노아의 때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홍수 전에 방주가 만들어져서 홍수가 나는 날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고 마시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매몰되어져서 자신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하는 일이 모든 것인 것처럼, 최고 가장 중요한 일처럼 그 삶 가운데 매몰되어져서 살아가는데, 저 한켠에서 방주 만드는 것도 건성건성 보면서 내일이 더 중요하고 내일이 더 바쁘고 내일이 최고이며 내 삶 가운데 집중해야 되고, 방주를 만드는 일은 내 관심사가 아니며 내 삶에 매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3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홍수가 나는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예를 듭니다. 그때는 마치 40절에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또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죠.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43절에 이 두 사람이 밭일과 맷돌질을 하다가 가고 남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는데요, 그때는 마치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이, 종말의 때가, 그날과 그때가 이처럼 신비롭습니다. 하늘의 천자도 알지 못하며 하물며 그 아들 되신 예수님도 그 능력과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대단한 날, 놀라운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어떤 날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그날과 그때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중요한 날, 이 특별한 날, 이 고귀한 날, 가장 가치 있는 이 날을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날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버스를 탈 때에도 어느 지점에 가서 타야 되고 어느 지점에 정확하게 내려야 우리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차를 탈 때에도 그 시각에 맞게 우리가 탑승을 해야 목적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차가 떠나간 직후 1초가 흘러도 타지 못한 것은 못한 겁니다. 1분만 늦어도 기차에 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그날과 그때가 이처럼 중요한 날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능력을 제한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그 날짜를 왜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버스를 놓쳐버리면 어떡합니까? 다른 지점에 내리면 어떡합니까? 정확한 그 지점으로 가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기차를 못 타면 어떡하겠습니까? 1분 늦어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목적지 가운데 가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사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헬라어 원문에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36절 말씀에 나오는 그날과 그때라는 말에서 테스 헤메라스 에케이네스라는 이 말의 그날, 그럼 이 단어가 단수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날들이 아니라 날, 바로 그 한 날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이 날을 설명하면서 노아의 때를 말하면서요, 하이 헤메라이 투 노에라고 하면서 그날, 여기 이 때는 복수형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단수가 아니라, 그 한 날이 아니라 복수로 날들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은 특정한 날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어떡합니까? 날과 날들,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바로 그 한 날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그 날들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를 찾자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의 때처럼 살라는 겁니다. 노아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날들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그날과 그때는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고난 아래 두셨으며, 노아의 때처럼 그 날, 그 기간들을 살아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그 날들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노아의 때를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노아의 때의 삶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삶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38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삶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삶이 아니죠. 먹고 마시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땅의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한켠에서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한켠에서는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살아가는 것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의 삶에 매몰되어져서 정신없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이 있으며, 또 38절 같은 본문 말씀에 노아가 살아갔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방주로 들어가까지의, 거기까지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삶인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방주를 만드는 과정의 삶까지 다 포함하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삶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극과 극의 삶으로 대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노아의 때와 같이 곧 노아처럼 그 기간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노아의 때처럼 그 기간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인자가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며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그 지점, 그리고 마침내 그 지점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대단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점을 알아내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 기간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그때 정한 날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 기간을 살아가게 되질 때 비로소 그때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날과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 있어서 그날과 그때, 그 종말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가 예수님께 있어서 그날과 그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때가 예수님께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종말의 때, 절대절명의 순간이며 구속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우리의 생명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때가 바로 예수님 마지막 그때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때를 예수님께서는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기원 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릴 것이다,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개인사적으로도 그렇고 구속작적으로도 참으로 중요한 이 날인데 그 날을, 그 때를, 그 시각을, 그 분을, 그 분초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내적으로도 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처럼 주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때 안식일과 구약의 성취의 날, 복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날들을 알고는 계셨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때가 몇 년도인지 몇 월 달인지 언제 시각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날들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헤메라이 날들, 바로 그 기간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기간은 어떠한 기간입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기간,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기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 유산을 상속받으면 자신이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산 상속받는 그날과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유산을 받고 싶으냐? 얼른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유산을 물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그토록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께서 유산을 내게 물려주는구나. 예, 아버지,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들을 돌이 가득한 밭으로 데려갑니다. 여기 있는 모든 돌들을 다 빼내고 치우면 내가 유산 주겠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아들이 일합니다. 땀 흘려 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을 다 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달려가서 아버지, 일을 다 했습니다. 돌을 다 치웠습니다. 이제 유산 주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한 가지 더 시키겠다. 이것 내가 하면은 내가 유산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밭을 일구라는 겁니다. 땅을 갈아 엎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산을 주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밭을 일구었습니다. 땅을 갈아 엎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또다시 아버지께서 한 번만 더 시켰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밭에 고를 만들어서 채소 씨앗을 심으라는 겁니다.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는 이 아들이 참습니다. 그래, 내가 유산 때문에 참지, 내가 그때 그날을 보면서 내가 참지 하면서 인내하면서 다시금 열심히 일을 해서 고를 만들고 채소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 이제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30일 동안 매일 하루 한 번씩 밭에 갔다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날에 내가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유산, 그날과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30일이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까? 아버지 유산을 그가 몰래 빼돌려서 떠나버렸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밭에 나가보니까 아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바짝 문을 가꾸면서 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 날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짝이 아닙니다.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하신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게 허락하신 그 날들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이며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 중요하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향해 살아가는 것, 그 날들이 더 중요합니다. 재림의 날, 종말의 때는 그날 그대로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 그러나 사실 그날과 그때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권한 아래 두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야 될 그날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시는 아버지의 권한 아래 두는 날이 그때 그날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어떤 날만 있는 것입니까? 그때를 바라보며 그 날들을 살아내는 날들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기간을 살아내야 될 몫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도 홍수가 나는 날 헤매라, 그 한 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 날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비가 창수가 나서 물이 온 세상을 덮을 날이 될지 노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날, 홍수의 날, 곧 그 한 날을 그냥 향해 그 기간을 보냈는데 방주를 지으면서 보냈습니다.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방주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그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자신도 타지만 생물들을 그곳에 싣고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곧 노아가 했던 그 방주 만드는 일은 생명을 위한 일, 구원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홍수의 그날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준을 잡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명은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맡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그 사명을 붙잡고 나는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려내고 있나요? 생명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의 일부를 감당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그날을, 예수님의 오심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그 기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때 그 지점, 그것을 마침내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고난 아래에 있으며 내게 주어진 삶의 몫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날들을 사명으로서 구원을 향하여 생명으로 살리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몫이며 우리의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가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올 이후는 이대로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분초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때를 바라보시며 그때를 향하여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그 기간을, 날들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고 주어진 사명을 마침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